질문해 보세요. 마이크 드려보세요. 네. 능인대학 49기를 졸업한 법천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연이어 터지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네. 국민은 국가란 무엇이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죠. 얼마 전 광풍이 불었던 정의란 무엇인가처럼 네. 국가란 무엇인가는 네. 요즘 사람들에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네. 또한 최근에는 네. 정치권에서도 네. 국가 개조론을 거론하고 네, 그렇습니다. 국가 개조에 대한 뜨거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플라톤의 국가론을 다시 읽기가 인기인데요. 네, 네. 과연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스님께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맞으 고맙습니다. 네. 아주 어려운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제가 국가에 대해서는 가끔 말씀드리고 하는데 국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세계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아니 우리가 왜 삶을 삽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이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맹자님 같은 분들도 뭐예요? 왕도는 덕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런 얘기고 아까 플라톤의 말씀하셨지만 플라톤은 철인이 다스려야 된다고. 우리가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잘 써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 중요한 거죠. 우리 몸도 정부의 국가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폴 데이비스 토마스 같은 사람들은 세포학자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포 하나가 우주라는 겁니다. 이 세포 속에 있는 진리, 일미진용 함시방, 이 진리를 잘 터득한 자들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 몸과 마음의 원리를 잘 터득한 자들, 이 진리에 무지하고 왜 정의가 이 정의란 말은 플라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정의로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였건 텔로스 유명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가 다스려지는 원리가 은하계 우주 이 우주의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 속엔 필요한 원소가 있고 불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입구와 출구가 있어가지고 그 세포가 필요한 원소가 필요한 것과 필요한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그 세포는 아주 마이크로의 세계에서 완벽히 분별해낸다는 겁니다. 그 세포 내에 있는 시스템이 잘못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에 무슨 지금도 그 사람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국민에 의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 말 한마디에 가지고 링컨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 인류가 흘러나온 길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그런 나라의 스타트는 결국 뭐예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걸 질서를 잡아야 되니까 힘을 가진 자들이 잡아야 된다. 근데 전제 군주정이 옛날 제일 최초로 왕권 신수에서 등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홉스라거나 그 다음에 그건 안 된다. 존 로크라거나 무슨 애덤 스미스라거나 스튜어트 밀이라거나 무슨 계속 나오는 계보가 그렇습니다. 서양은 그렇게 계속 몽테스키에라거나 계속 나오면서 민주주의를 개량해서 마그나 카르타 보서 그 원리는 바로 뭐냐? 플라톤이거든요. 아덴의 민주정. 이게 소크라테스 이후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서양은 뭔가 민주정이 젊은 과거로부터 뭐 마그나 카르타서부터 쭉 있었는데 동양은 이상하게 전제군정이 계속 힘을 쓰고 하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이 못 됐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쓰러졌잖아요. 열강에 쓰러졌었고 일본에 또 우선 당했었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많은 사람들이 힘을 뭉치는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힘을 뭉치는 사람들. 그게 아주 과거엔 완력으로 가능했지만 그 다음에 뭐 자본주의 정말 중요한 건 요즘엔 뭐예요? 그 사람이 마음을 모아야 되잖아요. 마음을 모아야 되니까 일정한 수양이 돼 있는 사람들, 수행이 돼 있는 사람들, 정신으로 뭔가 온전한 사람들, 정말 백성을 위하겠다는 사람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개조한다. 정말 나라가 복잡다기망양하잖아요. 많은 사람 이해 집단이 있고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딱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세포 원리나
분자의 원리, 원자의 원리가 이 광활한 우주까지 다 적용돼 있고. 그러니까 왜 축구 선수들이 무슨 하늘을 뭐 이렇게 쭉 그렇게 하겠어요? 하늘의 뜻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를. 나라를 다스린 사람들의 그 뜻에 하늘의 뜻이 함께 하시기를. 부처님의 뜻에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정의라는 게 뭐냐? 정의는 진리와 통하는 말이죠. 하나, 테로스.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니까, 정의는 하나니까. 근데 과연 정의라는 게 위정자들에서 계속 오도가 되거든요. 중대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많이, 당장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개인이 단절이 돼버리고 소통이 안 돼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개인도 나와 남이 차이가 있고 나와 남의 소통이 안 될 때 스트레스가 오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개인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모든 사람의 소통이 안 되니까 국가적인 스트레스의 정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이 국가적인 스트레스가 왜 이렇게 높아져 있는가? 짧은 기간 내에 폭발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좌우 꼭 우리나라가 말씀이죠. 서양에서 토마스 홉스부터 해가지고 마르크스 자본론서 쭉 내려와가지고 칼 포퍼에서 지금 쭉 내려오는 계보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만 혼돈스러운 것 같죠? 이 지구 문명의 어떤 그런 그 민주주의의 발전사가 우리 한국의 조그만 나라에 여기 그대로 지금 복사판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긴 뭐 좌파, 종북 좌파 여러 가지 뭐 진보 보수 해가지고 이게 지금 한 자리에서 다 같이 놀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린 이걸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 어쨌든 간에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 뭐 10위권이라고 하니까 물질적인 분은 우리나라 배달계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만큼 왔는데 이른바 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제대로 이제 올 수 있는 시간을 너무 단축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산업혁명은 먼저 왔는데 민주화가 됐다 하더라도 아직도 뭐죠?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말 진보와 보수가 계속 있고 보수는 진보를 막 종북좌파로 때려 막 잡고 하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힘도 키워줘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뭔가 이건 잘못됐다 아니다. 물론 너무 정쟁을 막 피곤할 정도로 국민들이 피곤할 정도로 다투고 싸우니까 문제 있지만 그건 힘을 가진 자들이 또 뭔가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지 전체를 생각할 수 있죠. 국가를 대개조한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꾸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소통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단절을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뭔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 같은 어떤 형태건 간에 하나가 진리거든요. 사랑이 진리예요. 대개조를 하고 싶거든 정말 국민으로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어떤 그런 그 개조를 해야 된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인데 몇 년 또 뭐 한 번 대통령 하면 그냥 뭐 금방 5년 가버리거든요. 벌써 2년 다 가잖아. 앞으로 3년 남았는데 국회의원 선거 한번 남았다 레임덕 지금서 또 갈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측근들 해가지고 또 이제 가긴 가겠지만은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로 말이죠.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머니 같은 마음, 아버지 같은 마음. 예전에 다 왕도라는 게 덕으로 하라고 그랬고 플라톤도 그 이상의 어떤 그런 이상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걸 품고 정말 나와 뭔가 안 된다 하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을 때 그런 제스처라도 잠깐 보일 때 국민들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제스처라더라도 국민들의 마음을 편케 해야지. 계속 소통이 안 되는 양식을 보여버리면 국민 자체들이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권보에 있던 사람 내려오면 또 그만이에요. 국민들의 마음을 전부 다 편케 해야 돼. 그러니까 국가 대개조란 말도 뭐하고 하지만 역사에서 배우라. 역사는 교과서다.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 어떻게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했구나. 우리 한국은 조선말 일본시대 일제시대
그다음에 군정, 그다음에 뭐 혼돈의 시대 지금 와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게 지금 짧은 시간 내에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이 혼돈의 상황을 어떤 눈으로 현미경적으로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역사 속에서 배워야 된다. 대개졸하려거든 뭔가 역사 의식을 가지고 한쪽을 무조건 쳐내고 하지 말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그들도 국가를 위한 충정이 있을 테니까 방식만 다르다. 그런데 항상 중요한 건 문제가 되는 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을 잡으니 기득권 계층들은 기득권을 안 누르려고. 벌써 우리나라도 1960년에 해가지고 벌써 한 50년 이상 내려오는 보수주의 세력이 튼튼하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지금 진보의 세력들이 계속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힘을 갖고 있는데 아마 모르긴 하겠지만 보수주의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은 힘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세대가 막 자라나고 스마트폰 세대가 자라나고 이래버리면 그들도 우리 미래 국민들이거든요.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 국민들입니다. 점점 그런 세대가 금방 자라납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정말 포용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이요.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국가를 대개조 계획을 뭐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말씀하신 대로 뭐 플라톤의 이데아라거나 맹자라거나 뭐 목민심서의 이데아라거나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얍삽하게 마키아벨리니 한비자니 무슨 뭐 클라우제비치니 이런 전략가들이라거나 이런 그런 그 책략이라거나 이런 거 가지고 국가 물론 잠시 성공을 합니다. 자기들이 존재할 때만. 미래를 놓고 볼 땐 절대로 그게 성공적인 게 아니에요. 본인 자신들이 다 비명이 갔으니까. 책략이라거나 전략이라거나 이런 것도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세포는 우주라고 했거든. 세포가 일미진중 함시방 그 안에 들어있는 도리를 원자만 하도 그렇잖아요. 가운데 있는데 뭐예요? 가운데 있는 건 양자, 중성자, 중립을 잡고 플러스되는 바깥에 있는 전자 마이너스지만 다 그게 하나가 될 때 물질의 세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조직의 어떤 이론 같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제도를 바꾸는 거 아울러서 뭔가 하니 제도도 중요하고 국민의 마음을 자꾸만 뭔가 하니 편안케 하고 편안케. 그런 제스처들 뭐든 자꾸만 타협과 화해의 어떤 그런 스타일로 나가지 않으면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나라가 불안하면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 부천경이 나오잖아요. 염초에 뭡니까? 니건자경이 나오지.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하면 장차 나라는 불안할 것이다. 국민들의 마음이 평안케 하는 게 나라가 국민들이 원하는 건 지선지미한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편안하면 돼요. 그러니까 논어에도 나오고 맹자에도 나오잖아요. 정말 나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위정자들의 마음에서 느껴질 때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서도 나라 대항폐하 만세 그러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님이 하는 게 뭔가 불만족스러운 전쟁터 가서 이 나라 망해라 그러고 맞아 죽는데 맹자의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걸 역사의식 속에서 정말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네. 저는 본명은 정지행입니다. 네네. 예, 질문하기 전에 네. 뭐 개인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그 우연히 벚꽃 대통을 보고 그 지강 스님 계신 줄도 알고 와서 너무 한심해 그 생활을 하고 있고요. 닭살 돋는다. 네. 그리고 또 얘기를 들으니까 이전에는 저희 지금 공부도 저는 57개로 하고 있는데 많은 분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뭐 이 법당에 3,000명이 넘는 그 한기에 그 공부를 그 했다고 하는데 그게 다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며칠 저는 아침 저녁으로도 꼭 그 벚꽃 대통을 스님 말씀은 지금 여러분 그 많은 이 도반들도 느끼시겠지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이건 가슴에 다 새기고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우리 많이 알려진 그 마가 스님이라고 그분들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님이 그 스님들을 모시고 설법을 하셨어요. 그때 그 마가 스님께서도 우리 그 지강 큰 스님의 설법이 마치 부처님을 대하는 것 같은 한심을 느낀다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말이 네, 길어지고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스님 경전을 읽다가 어느 순간 네. 반짝 알게 된 것을 자칫 깨달음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명한 종사를 만나 그 잘못을 밝히지 못한다면 한없이 이런 경계에 머물게 되어 공부와는 영영 멀어짐으로 참으로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눈 밝은 선지식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네. 이유에 대해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제가 고민하는 걸 이렇게 질문하셨네. 저도 한참 공부하는 사람이니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세요. 이 광활한 우주는 무한이잖아요. 방법도 무한이에요. 저도 많이 헤맨 사람입니다. 정말로. 어느 길로 가야지 정말로 올바른 길인가. 그리고 강남에 와서 법회를 하면서 제일 겁났던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건 내가 다른 종교를 오래 믿다 보니까 이 불교가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가. 십자가, 이 빨간 십자가는 강남에 그냥 수백 개가 달려 있는데, 근데 저는 뭐냐면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의식의 어떤 혁명이 와가지고 나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생각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걸 가지고 이렇게 불교는 죽을 수고 있는가,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 뭐 어느 중이건 간에 중이 될 때, 스님이 될 때 뭐 포교하겠다고 중되는 중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산중에 들어 숨어 살면서 부처님 말씀 따라 산이 좋아가지고 일생, 정말 여러분 가끔가다 텔레비 보면 산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산에 사는 사람들 그 자연인 뭐 이런 거 보면 그 뭔가 이렇게 자기도 나도 지금 현실에 살지만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네, 들죠. 인수부력 귀산수려면 이우진의 무슨이라, 인수부력 귀산수려면 누구나가 산에 들어가서 애욕을 전부 다 끊고 수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냐마는 이부지는 나가지 못하는 건 애욕소전이라, 여러 가지 애욕에 묶여서 말이죠. 근데 저는 산중에 살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정말로 뭔가 느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보살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불교가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 때문에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욕심만 있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방법은 몰랐던. 자그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듣길 좋아해가지고 모이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가는 길인가. 저도 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막 헤맸죠. 울기도 많이 울고 막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이 지구를 가만히 봐요. 지구를. 지금도 다 종교가 대립하잖아요. 무슨 뭐 기독교가 나온 유대교, 유대인의 세계, 까발라라고 하는 뭐 유대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른바 예수님의 기독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지? 뭐야? 천주교가 있고, 그죠? 또 종교가 거기 또 많은 파들, 굉장히 많은 파들이 있고, 거기서 또 이제 뭐 이른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햄셈, 야벳 가운데 나온 게 이슬람이거든요. 이슬람도 뭔가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파가 다 달라요. 똑같은 마음의 띠의 가르침을 따른데도 파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계속 사람을 죽이고 살려요. 자기들 파 가운데도 죽이고 살려요. 서양에서도 유근호 전쟁, 장미 전쟁, 백년 전쟁 계속 역사를 보면 그 다 종교 전쟁입니다. 십자군 논쟁까지. 다 전부 다 어떤 자기들 것이 옳대요. 올리버 크로멜이 말이죠. 그 청교도 혁명 일으킬 때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이 칼리의 신임제하도다. 칼리의 신임제한데. 이거 아주 골치 아픈 거거든요. 전부 다 종교가. 불교조차도 말씀이죠. 제가 얘기 듣기는 저 타일란드 같은데, 스리랑카 같은데 불교 국가입니다. 근데도 거기 회교들이 막 들어오고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니까 불교인들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막 그냥 회교들하고 싸우고 죽이고 살리고 막 합니다. 물론 불교 자체는 전쟁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 불교문 중에 들어와서 봐도 이상스러운 게 있거든요.
예전에 보면 돈오돈순이 돈좀 논쟁해 가지고 막 그냥 송광 뭐 보족사 진우를 깨고 하여간에 참 이 불교 집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우리 불교사를 보더라도 뭐 선이 옳으냐 교가 선교 양종 있잖아요. 그것도 뭐 교관겸수 정해 쌍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자, 왜 이렇게 복잡 닭이 망양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한 걸 하나 말씀드리면, 중요한 건요, 우리가 부처님의 유언을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철야기도 하고 나서 오늘 아침 새벽기도 때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뭐냐? 부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를 상징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경전 기절 읽고 정말 감명을 받았는데, 아누르다 존자라고 아나일 존자가 있습니다. 이 아누르다 존자는 누구냐면 부처님의 상수제자인데 너무 수행을 하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천하는 열려가지고 허공을 다 보는 거예요. 흔히 다 보는데 이 육안,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리니까 육안의 눈이 멀어버린 거죠. 가사가 다 해졌는데 가사를 못 깨는 거예요. 그게 바늘길 못 깨는 거야. 그 당시에 아라한들은 텔레파시 통신합니다. 누군가가 와서 대아란 아나윌의 바늘길 깨주면 큰 공덕을 질 것이다. 근데 탁 누가 와서 바늘을 탁 뺀데 보니까 딱 보니까 부처님이에요. 제일 먼저 오신 거야. 아나율아 이리 내라. 그 아나율 존자가 세존이시오. 당신은 완성된 존재. 더 이상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라한과를 얻은 그런 존재도 부처님 경기를 모르는 거예요. 공덕을 짓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바늘 꿰달라고 한 것일 뿐입니다. 하더니 아나율아, 너는 아직 나를 잘 모르는구나. 제자인데도 아라한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부처란 존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냐 이랬어요. 부처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나보다 더 지혜를 닦기에 부지런한 자가 없는 자리니라. 나보다 더 복을 닦기에 부지런한 자리가 없는 자. 무상정등정가, 무상 등등 무등등 견줄 더 이상이 없는 영원의 존재란 말입니다. 부처님 지금도 지혜를 닦고 계세요. 부처님 지금도 영원 그 자체. 그러니까 부처님의 유언에 그게 드러나잖아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부처님 유언이라는 건 자기 자신의 인생이거든요.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 영원을 나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쉼없이, 멈춤이 없이 응무소주의 생기심, 무소주의 마음. 자, 제가 그 말씀도 하나 드렸죠. 서양의 탁월한 인물 가운데 소크라테스를 우리가 들 수 있어요. 나름대로 서양 철학의 비조입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온 게 분명한 게, 어떻게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일 수 있으며 다 대단한 인물들 아닙니까?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일 수 있습니까? 대단한 인간들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그 스승을 그 제자를 보면 그 스승을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계속 고심하는 게, 과연 이렇게 살다가 내가 떠나게 되면 다음에 어떤 인간이 만일에 능인선원이나 이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갈 때 잘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방법을 궁리궁리하다가 한번 해보자 해서 학교를 만든 겁니다. 내가 마지막 인생 던져가지고 이제 정말로 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의 모든 걸 한번 해보자. 소크라테스 뭐라 그랬어요? 아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내가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다.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뭐죠? 영원 끊임없이 자기는 공부하겠다 이겁니다. 계속 정진하겠다. 이 바다에, 이 우주 바다가 한도 끝도 없는 것처럼 수행의 방법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는 누구를 안 찾아도 내 이름을 다 열거하기 힘듭니다. 누구를 안 찾아다녔겠습니까? 이 나이 될 때까지. 뭘 안 받겠습니까? 부족한 인간이니까. 공자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기 시습지 부르기 어려워.
배우고 익히면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공부하는 사람. 위대한 성자들이 한결같이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다 잘났다 이건 아니에요. 뭐 내가 한 소식 했다 뭐다 이거 다 아니에요. 이건 다 그냥 다 우리는 한없이 부끄럽고 이른바 말하면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냥 제가 먼저 배운 그런 어떤 그런 먼저 걷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린 거고, 부단히 저도 뭔가 아니 여기 얼마나 제가 존경스러운 분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 마가란 아까 우리 마가란 스님도 훌륭한 스님이에요. 그 스님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주 궁리하고 많이 이름 있잖아요. 근데도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러더라고. 또 뭐 잘 인연도 있지만 계속 우리는 제가 이 벚꽃 대통령을 보셨다니까 정말 감사한데 30년 동안 텔레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솔직히 내가 뭘 나가게 되면 자식 저 쥐뿔도 모르는 게 저 떠드네 이렇게 할까 봐. 그 또 가뜩이나 또 많이 알려서 이게 아까도 말씀했죠. 계속 커져서 많은 사람이 흘러들어오게 되면 저는 그걸 체험했거든요. 잠은 못 자겠어요. 허공에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를 또 다른 세력을 가호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잠 못 잤었어요. 그 부처님께서도 마지막까지도 마왕과 싸우셨다는 게 그런 거예요. 자꾸만 커진 생각해보세요. 10년 만에 정말 수십만 명이 들어가는 법당을 만들었으니 견제가 없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순간 터뜨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부족한데 뭐 모든 게 다 무아상 무인상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굴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의지로 가는 겁니다. 수행 방법은요 바다와 같이 많습니다. 저는 뭐 요가 밀교라고는 뭐 별의별 걸 다 하고 혼자 해보고 난리치고 뭐 다른 생 체험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방법도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간화선 묵조선 해가지고 그것도 뭐라 지금도 공부하고 사는 판인데 목숨이 다 안 날까지. 그러니까 정말 명안종사라는 게 뭐 어디 어떻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처님 자신도 영원히 정진하니까 다만 이거 하나 얘기를 쓰세요. 그 스님을 통해서 계속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받으면 그것으로 훌륭한 길입니다. 계속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 길만이 여러분 그런 의지로 나가는 길만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 누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절명으로 위대한 선식들의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유언은 그 사람 그 사람의 last words,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의 자세입니다.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법에 귀하고 내 자신에 귀하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다행히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계시고 항상 계시니까 그 제가 기도를 강조하고 명상 참선 수행 중요한 방법이니까 계속 나를 찾으면서 나가면 그 나가 바로 부처님이니까 참나 절대로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사람을 속이지만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은 나를 속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정진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나를 찾아가는 길을 놓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스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3차원 공간이며 네네. 만져지는 모든 것들이 3차원을 구성합니다. 네. 지구가 3차원이라면 4차원은 어떤 곳이며 네. 가벼워지지 못한 지구인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또 차원이 상승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차원에 대해서 좀 아세요? 잘 몰라? 박수 하여간에 어쨌든 간에 네. 네. 자, 차원이란 말 우선 우리가 3차원, 4차원 하려면 차원이란 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모르겠네. 뭐 함수는 말이죠. 우리가 뭐 수학 답했잖아요. y = ax 플러스 b, ax 자승, ax 3승, ax 4승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풀이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른바 말하면 점 있잖아. 점들을 이으면 뭐야? 선이 되잖아. 그죠? 선을 모으면 뭐가 돼요? 면이 되잖아. 면을 모으면 돼 입체가 돼. 입체를 모으면 돼. 입체를 많이 쌓아가면 공간이 돼버립니다. 무진 공간이 되고 이렇게. 그러니 물리학에서는 LMT라고 하는데 length 이른바 말하는 길이, mass 이 질량, t time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x좌표 입체니까 덩어리가 되어 있으니까 x좌표, y좌표, z좌표로 3차원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상기하학이라는 학문에 보면 말씀이죠. 원점에다 아무 좌표를 줄 때려도 그게 성립이 가능합니다. 어떤 좌표를 풀이 방법은 아직 우리 인간들은 5차원, 6차원, 7차원, 9차원 아까 금방 말씀인 거야. 우리 인간의 수학은 그러니까 지금도 풀지 못한 수학 문제가 페르마의 정리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게 분명히 현실은 그런데 어떻게 풀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도 이거 별 볼일 없는 겁니다. 수학 박사가 수도 없이 많지만 5차원, 7차원, 10차원의 세계를 어떻게 풀어? 우리 인간의 과학 가지고는 수학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른바 메타과학이야. 마음에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면 그 천상 부처님 말씀을 원용할 수밖에 없어. 간단한 겁니다.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참 정말 대단한 부처님만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공간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뭐랬죠?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지 않냐 이렇게 설명했다니까. 내가 있으니까 뭐라? 네가 있지 않냐 그랬죠. 나와 너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거리가 있잖아. 거리를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공간을 뭐죠? 공간을 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엎어놓으면 공간이 되고, 그지? 공간을 엎어놓으면 시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인데 4차원의 세계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거리가 생기고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내가 너한테까지 갈 때 너하고 나하고 거리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게.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 너도 없어지지 않냐. 내가 없는데 네가 무슨 필요 있어? 내가 없어지면 너도 없어지지 않냐. 그럼 뭐가 없어지지?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하나가 되니까. 시간도 필요 없어진다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지면 시공이 떠나버리는데 없어진 정도가 우리 인간은 덩어리가 있잖아. 너무 완연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냐? 이른바 말하면 우리는 고체와 액체로 돼 있잖아요. 고체와 액체 뭐라? 전부 다 액체는 끌어들이는 힘이. 물은 전부 다 녹이잖아요. 물은 전부 다 반죽을 만들고 덩어리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애감수라 부처님 말씀이 물이라는 걸 뭐죠? 액체 상태를 끓이면 수증기가 돼버리잖아.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수증기가 주전자가 덜그덩덜그덩 하는 거 보고 물을 끓이다 보니까 덜그덩덜그덩 하니까 야 이거 뭐 힘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수증기를 압축시키고 막 물을 끓여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니까 이게 제임스 와트가 증기관을 만들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내니까 차원이 달라진 거지. 물을 이용하던 세계에서 뭐라? 수증기를 이용하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거든. 수증기 눈에 안 보여. 자,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열량이 얼마나 필요할까? 노력이 엄청 들어가요. 그럼 뭐냐?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으니까 내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냐? 다 내려놓으면 돼. 내 거 다 내려놔. 그걸 방아착이라고 그러지. 집착이라고 그러고 애착이라고 그러고 다 내려놔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없어져 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없을 때 주는 행동 있잖아. 다 줘버려. 집착을 내놓고 사랑과 회향이란 말을 써보겠어? 다 줘버려. 다 줘버리면 어떻게 돼? 그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게 되게 쉽지 않지. 사랑의 마음, 회향 발원심. 이게 다 물리학이야. 물리학. 차원이 달라지는 거야. 우리 인간들은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자꾸만 끌어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진짜로 나이가 들면요 자꾸만 많이 드시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술협회 갔다 올 때 그런 말씀인데 나이가 들면 우선 기계가 노화되잖아요. 노화되면 어떻게죠? 몸에서 분비되는 효소의 양, 호르몬의 양이 적어집니다. 기가 나쁘니까 또 불량품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장 좋은 거 많이 먹는다 큰일 난다. 좋은 걸 나이가 좋은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소화 흡수가 안 돼, 소화가 안 돼. 혈당량이 확 올라가 버립니다. 절대로 소식하세요. 조금씩 드셔야 됩니다. 운동이 보약이야. 왜냐? 이게 먹긴 많이 먹고 이게 운동을 안 하다 보면 혈당이 확 높아져. 고혈압이 확 돼버린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 아니? 계속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연설시켜줘야 돼. 많이 드시지 말고 운동하는 거. 운동이 보약이라. 자꾸만 이른바 말하면 그럼 내려놓게 되면 어떡합니까? 사랑이 깊어지면 뭐지? 내가 없어지잖아요. 사랑 그 자체가 되면 내가 없어져 버려. 우주 하나가 돼 버리거든. 그럼 어떻게? 그 정도에 따라서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없어지는 세계가 진짜로 온다니까. 굳이 이렇게 덩어리 져서 따로따로 만날 필요 없잖아. 하나가 되면 사랑이 깊어지면 남자와 여자가 뭐 필요해? 하나가 돼 버리고. 점점 가다 보면 이런 물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과학이, 수학이 손대지 못하는 우리 현대 3차원의 과학 가지고는, 3차원의 수학 가지고는 풀지 못한 4차원, 5차원, 고차원의 수학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3차원 인간들의 수학으로 풀겠냐는 말이에요. 아인슈타인 열천명은 다더라도 3차원적인 사고방식 가지고는 풀리질 않아요. 4차원의 세계 가면 점점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들이다. 자비심으로 충만한 존재들이고 지혜가 충만한 존재들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스님네들이 아무것도 가지 않았는데도 항상 즐겁게 사는 거라. 저 세계 최빈국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지 않는데도 항상 행복지수가 1등이다.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도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뭐라? 불안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처치할까? 덫이 버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3차원 이상의 4차원 세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한 얘기가 imagination is the most important power. 이 imagination, 이 상상력이야말로 그 인간의 그릇이며 그 인간의 크기며 인류가 가진 상상력으로 모든 걸 하는 거라. 과학자들도 아시겠습니까? 맥스웰의 방정식이니 뭐 슈레딩거의 방정식 다 통찰력, 상상력으로 이렇게 했구나 해서 그걸 수식으로 만드는 거야. 힉스도 마찬가지야. 힉스 입자도 상상력을 통해서 뭔가 가설을 세우고 그게 50년 동안 안 나타났잖아. 중립자, 강립자 가속기를 만드는 바람에 50년 만에 찾아내는 바람에 죽지 않았으니까 노벨상 받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수다하게 많다니까. 통찰력으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열천명이 온다 하더라도 부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느 방면에 근무를 하신지 과학 수학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과학 수학을 뛰어넘는 부처님의 말씀을 매일 생활하면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재반 현장 가운데 물론 실수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찰력은 더욱더 깊어질 것이고 나의 일을 풀어간데도 차원이 다른 이데아가 여러분의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이데아가 다 잡아먹었는데 아까 이제 광중화물 무속이라 계속 차원이 다른 빛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수행이 중요한 거지. 내려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 그 자체가 중요하고 수행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부처님 말씀이 위력적인 거지.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항상 강조하는 거라고. 정말로 열심히 수행하라고 강조하는 거라고. 그것은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온 세상에 크게 기여하는 바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자, 박수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질문. 네.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하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지구의 종말을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계에서도 태양의 수명이 100억 년인데 이미 50억 년이 지났으니까 네. 50억 년 정도 남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네네. 과연 종말이라는 게 있는 건지요?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네.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불교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자, 참 종말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성경에도 요한계시록 같은 아마게돈 전쟁이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 불교에는 종말이 없어요. 한 주기가 있을 뿐이지. 성주계공이라 해서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은 그렇잖아요. 허공은 영원하잖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금방 얘기했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가 있다니까. 부처님은 무시무종이라고 그랬어. 영원이라, 우리가 영원이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영원이란 말을 쓰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영원이라는 건 무한한 창조의 세계거든요. 일체 유심적으로 그러잖아. 광중합을 무수억이라, 광탄만상이라 아까 했잖아요. 광합만상이라, 모든 걸 다 포용한다. 그러면 이 광활한 우주는 뭐냐면 무한한 에너지의 세계거든요. 에너지는 항상 뭐죠? 질량으로 바뀌는, 또 질량이 또 에너지로 바뀌는, 도는 거예요. 다 색즉시공 뭐라? 공즉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건 만들어지고 머물다가 파괴되게 돼 있어요. 다시 공으로 들어가면 다시 또 만들어집니다. 아까 말씀했죠? 자, 폭발이 딱 합니다. 자, 우리가 무슨 뭐 종말이 왔다, 뭐 예를 들어 폭발이 한 번데 폭탄이 딱 터졌어요. 그럼 다 터져버립니다. 그럼 다시 뭐죠? 융합이 되는 거예요. 분열열은 융합열을 만들고, 분열과 융합, 분열과 융합이 계속, 이게 에너지는 항존이란 말씀이죠. 에너지는 불멸이라고. 에너지는 영원한 거예요. 에너지 항존의 법칙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도 언젠가 떠나잖아요. 떠난다고 우리가 종말이다? 종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 그 자체가 될 때까지 계속 뭐라? 진보돼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보되지 못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있다 없다? 그렇죠. 더욱더 뭔가하니 탐욕과 독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인생의 기회를 잘못 그렇게 보내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거든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존재들은 뭔가하니 마음이 아까 말씀드린 광불투탈이야. 빛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 업장이 두꺼워. 그러면 빛이 없는 세계, 저 지옥이라거나 이런 데가 실제로 있을 수밖에 없지. 아까도 강아지, 송아지, 흑백밖에 못 구별한데 구별을 못해. 물체만 구별하는 거지. 어른.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는 몽고하니 흑백밖에 보지 못하지만 개는 귀신을 본다는 얘기도 하잖아. 개는 이상한 냄새도 맡지. 그전에도 개가 강아지 저 뒷산에다 매다놓고 우리 보살님들이 키우기 힘드니까 매다놓으면 경비 아저씨 때 가서 음식 같은 거 갖다 주라고 합니다. 밤 막 캉캉대고 울어요. 그럼 내가 나가봅니다. 이렇게. 그거 왜 울었냐 너? 계속 왜 울어? 그러면 낑낑대고 들어가요. 뭐가 있는 거야. 계속 뭐. 왜 깜깜한 밤인데 왜 짖어? 아무도 없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시생멸, 재행이 무상이요. 모든 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시생멸법이라. 변하는 세계는 계속 뭐라 만들어지고. 왜냐? 이 우주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생각은 뭔가 하니 이게 영혼과 현실의 접점이라고 그랬죠. 생각이 모든 물질을 만드는 핵입니다.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나쁜 물질 만듭니다. 생각이 핵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 따라서 소가물을 마시면 뭐가 된다? 우유가 되고, 배미물을 마시면 독이 되는 것처럼 허공 가운데 독물질과 선한 물질과 나쁜 물질이 계속 만들어져요. 그것들이 뭉게 또 모여야 안 모여? 모이게 된다는 게 인력을 가지니까. 뭉치는 건 점점 힘을 가지고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끼리끼리 유류상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바세계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저 100년도 못 사는 중생들이 이렇게 지금 여기 와서 사는 있는 거예요. 갈고 닦으면 천년 말년인 별도 얼마든지 많이 있겠죠. 시간과 공간을 그만큼 이기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우리가 그러잖아요. Time is gold. 시간은 금이다. Life is time. Life is gold. 내가 그만큼 수명을 사는 겁니다. 부처님은 무량한 존재야. 우린 100년도 못 살아. 하늘나라 인간들은 100년이 아니면 천년이야, 말년, 겁이 하루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있을수록 점점 뭔가 하니 내가 확보한 시간이 많아서 결국 내가 부처가 돼버리면 무량해 돼버린대. 그렇게 계속 진보돼 가는 거예요. 시간을 확보하는 건 공간을 확보하는 거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로 가버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존재들은 부처가 될 때까지, 아니 부처가 되고 난 다음까지, 다음이라도 하도 중요한 사실은 유한의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으로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져야 되죠. 우리 마음 속에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광중합을 무속이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멸망이라는 건 없어요. 설령 지구가 깨졌다, 아틀란티스처럼 지구 문명이 무슨 완전히 무슨 지구가 정말 경천동지할 상전벽해될 일이 있어가지고 지축이 뒤틀리거나 뭐 이렇게 가지고 문명이 다 깔아앉는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육신이란 건 지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생각해 보세요. 진도 앞바다에 많은 분들이 물에 빠져 돌아가셨어요. 지금 그 육신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물속에 있으니까 물처럼 흐물흐물 됐을 거 아니에요. 시체 세월이 흐르면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유전자 검사라고 뭐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육신으로 온전히, 만약에 제가 그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대. 서로 안 떨어지, 꽉 잡아서 안 떨어지더래, 시신이. 아유, 천도제를 열심히 지내야 되겠죠. 갑작스럽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나열인 애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우리가 뭐냐면 그 세상을 유명을 달리한 그런 분들도 한 생각 딱, 이게 사바세계의 삶이라는 건 이건 유한한 존재니까, 유한이 무한의 세계로 가려면 끊임없이 뭔가니 한계를 극복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뭔가 자꾸만 몸을 바꿀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 지구 문명도 종말하는데 하나도 걱정할 것 없이 여기서 떠난 분들은 또 다 기다리고 있는 세계에 있고, 받아들이는 세계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도 억울해할 것 없이, 다만 그런 비극적인 일이 온다고 한다면 아마 지구 문명 자체를 이 허공계 부처님 나라에서 더 이상 말씀죠. 이런 거는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텔레비 영화 같은데 뭐 지구의 마지막 날이니 베라벨 얘기, 뭐 혹성이 날라오는데 거기다 뭐 수소폭탄을 심어가지고 터트린다는 베라벨 얘기를 다 하는데, 지구 문명 자체가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도, 인간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생로병사잖아요, 그죠? 떠나요. 문명,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정도전 영화 보지만, 드라마 보지만 고려시대가 도저히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이성계한테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성계 성희한테, 우리 선조님한테. 마찬가지예요. 고려 왕건도 마찬가지예요. 신라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으니까 나라도 수명의 장단에 차 있지만 가버립니다. 모든 토인비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나라들은 인간의 수명과 똑같다. 수명의 요수장의 차이다. 나라도 똑같아요. 문명도 똑같습니다. 인간이 만든 문명이니까. 지금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이웃을 모르잖아요. 너무나 사랑이 궁핍하고 사랑이 빈곤하고 나밖에 모르고, 이런 마음들이 만약 전체 지구적인 모든 그런 상황을, 모든 인간의 마음을 점령한다 그러면 이 지구는 존재할 가치가 없죠. 왜냐? 여기서는 사랑을 갈고 닦고, 여기서 뭔가 끊임없이 지혜를 갈고 닦고, 몸과 마음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물질만 계속 나가고 마음은 계속 처져 있고, 이러면 여기는 더 이상 학교로서, 이 지구란 데는 학교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구는 부처님께서 이게 도량청정보에 뭔가 이게 끊임없이 부처를 양성하는 학교거든요, 이거요. 인간의 마음들이 너무나,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대지경에 나오잖아요. 아주 좋은 재료로 만든 과일이라 하더라도, 아주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 하더라도 썩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 아무리 맛있게 생긴 과일이라 하더라도 썩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 너희들이 나의 아들, 딸인 건 분명해. 근데 애비를 부정하잖아. 이 우주의 법을 부정하잖아. 그럼 낸들 어떻게 하겠냐? 한번 정리해야지. 쓰레기처럼 쓸어버릴 겁니다. 성주개공이에요. 문명도 성주개공합니다. 나라도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역성혁명 통해서 하는 것처럼 이 문명 자체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서로 정말 우리 인류가 서로 사랑하고 자비심으로 정말 부처님 말씀이랑 성현들 말씀을 뭔가 이 땅에 실천하는 의지력이 박약하다면 이 지구 문명은 아마 한번 또 괴멸적인 변화가 올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괴로워할 건 없습니다. 다 또 먼 미래에 이 지구는 부처님 말씀에 미륵경에 나오잖아요. 영화 세계가 다시 열리고 미륵 부처님이 다시 올리고 여기 땅에 다시 생명체들이 다시 출현하고, 물론 신석기 구석기로 다시 가겠죠.
문명이 30년만 한 세대, one generation, 한 세대만 갭이 생겨버리면 그대로 신석기로 가버립니다. 아무것도 교육이 안 되거든. 교육이 중요한데 쓸려버리면. 저 지금도 뭐예요? 아마존 저런데 시커먼데 남태평양 같은 원시인들 있잖아요. 지금도 원시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나 두 세대,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이 얘기한 건 정사는 아니지만 미국이나 불아파 이런 데는 잘 믿으려고 하지 않지만 이건 거의 정사 비슷한 게 아틀란티스가 있었다는 게 세계 조초에서 모든 게 나오고 있으니까 12,000년 전에 지축이 흔들려가지고 이건 거의 인도에도 다 나온 책입니다. 세계문화사라는 게 허버트 조지 웨일즈가 세계문화사 대계 그 서문에 썼잖아요. 내가 이 세계문화사 대계를 쓰는데 이 세계문화사 대계는 이 지구의 명면에 있던 수많은 문명 가운데 한 편의 드라마에 한 편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보다 더 이전에 무수한 문명이 있었다는 걸 허버트 조지 웨일즈, H. 웨일즈도 자기도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불교에서 뭐라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순간을 영혼처럼 살아야 돼요. 내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왜냐하면 우린 영혼을 가는 존재니까. 지구가 내일 당장 종언을 구한다더라.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난 오늘 하루 뭐라? 오늘 한 그루에 뭐라?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얘기처럼 불교는 절대로 종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라 끊이면 변화할 얘기예요. 성주계 공하는 이 우주의 흐름은 끝도 밑도 없다. 계속 돌고 도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갈고 닦은 사람들은 지옥 괴멸적인 변화로 오면 좋은 별나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서 다른 별나라로 가는 것이고 괴멸적인 충격적인 기억은 인류의 기억 속에 남아가지고 계속 왜냐? 우리가 과거에도 그런 비슷한 체험들을 저 먼 과거에도 했었거든요. 두렵거든요. 아틀란티스뿐만 아니라 타이타닉 곧 침몰 같은 거 봐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말이죠.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체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몽땅 다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겁나기도 하겠지만 겁낼 거 하나도 없고 여기서 우린 오늘 하루 또 해야 될 일이 처절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